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가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리만큼,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활은 그냥 믿지 뭘 못 믿어가 아니라,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있던 자리에 오셨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나는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할 만큼 부활이 우리의 인식을,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것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안 하고. 근데 믿음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기록할 때 당시에 요한은 우리도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청지 기반 시간 때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말씀을 들었고 무수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들의 인식을 넘어선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들은 이미 무엇을 보았습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죽으면 아주 악취가 났다고 하는데 안 맡아보는 것이 좋겠죠. 미국에서 오징어를 가지고 갔는데 숨겨야 된다고. 왜냐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마른 오징어를 그렇게 싫어한다. 왜냐하니까 마른 오징어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은 오징어를 안 먹는데, 가지고 간 오징어 숨겨서 먹느라고 가져갔는데, 그 큰 그 더블백 8개를 거기 안에 넣고, 반건 굴비도 넣고, 네, 굴비가 내던져가지고 터져가지고 LA 공장 그 공항에서 그 마약견이 저희가 터진 굴비 묻은 그 백 옆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땡겼는지. 뭐 마약 훈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굴비 터진 냄새 하면은 뭐 아무리 잘 훈련받은. 그런데 나사로 무덤에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붕대를 맨 채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앞선 기록에 의하면 시간적으로 그랬는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인식하리만큼, 내가 인정하리만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거짓이 섞여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거짓이지요.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각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66권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부정되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이너서클이지요. 안쪽에 있는 12명에게서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지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나머지 10제자들도 도마와 같은 태도였을 겁니다. 도마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10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보는 데까지만 믿기 때문입니다. 왜 못 믿었느냐? 자신들이 지켜본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처참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마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핑거로 어디에다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손, 그 다음에 옆구리에는 뭘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입니까? 손가락이 아니죠. 뭡니까 옆구리는? 옆구리는 핸드예요. 주먹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조금 찔리신 게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이렇게 찔렀는데 여기가 구멍이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난 겁니다. 이 옆구리에. 그랬을 때 피와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수염이 뽑히셨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하셨고 여기 막 찔리셨고 우리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너무 이제 육체적인 것만 강조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여기에 구멍이 이만큼 났습니다. 주먹이 들어갈 만큼. 누가가 의사였는데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살아있으면 피가 흘러야 되는데 물과 피가 흐른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여길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구멍이 이만큼 있는데 총을 맞아도 뭐 들어갈 때는 조그맣지만 뒤에 이만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도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보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여있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중에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었는데 또 다른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다가 한 10km 정도 이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길에서. 그래서 근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인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어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도 그 증언이 있었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라고 해도 그것을 못 믿었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뵈었다라고 증언했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듣다가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믿게 되었죠. 그런데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듣고 소리를 듣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넣어보고 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예수님에게 그러한 태도는 그렇겠지,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인간이 이렇게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누구를 책망하셨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몰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이들이요. 어리석은 이들이요.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이거 어렵지? 믿기 어렵지? 나 다시 부활했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리석은 이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느린 이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 지금 부활했는데 이 단시간 내에서 부활했는데 왜 이걸 못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전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16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은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느린 이들이여 이렇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좀 봐라 좀 옆구리 보여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7절 이 앞에 요한복음 앞에 24장 27절에 2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구약이지요. 모세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이미 기록된 바 자기에 관계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나의 부활은 어떤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 미라클 정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이미 다윗 시대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이미 언급되어진 내용이고 약속되어진 내용이다. 그것을 왜 더디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인지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야, 좀 봐줘. 맞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옆구리 내가 한번 보여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랬던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무엇 때문에 나타나시냐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사명을. 그것이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노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달리 말하면 교회가 그 누구를 정죄하면 죄 있다고 하면 하늘에서도 죄가 있는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사죄가 되면 하늘에서도 죄가 없는 것으로 하는 그러한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전체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3번이나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그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무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평안입니까? 정말 역사에 앞서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에 앞서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부활인데, 이것을 성취하시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누리게 되는 평안, 그 평안이 있어야만 제자들은 이후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평안의 근본적인 그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신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야, 너 이렇게 믿질 못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이 아닌 믿음의 상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에 구멍이 있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서야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었겠습니까? 100% 명확하진 않지만 그것은 불가한 일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만일 옆구리에 이게 있고 손에 있고 발에 있었다면 등에 맞은 채찍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얼굴도 무수히 맞으셔서 부어 있어야 되실 것이고, 수염은 다 뽑히셔야 됐을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그 강시라고 그러나요? 네, 강시처럼 이렇게 오셨어야 맞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단지 부활하신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몸으로 온전히 부활하셨는데 잠깐 그렇게도 만들어 주셔서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 모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죠. 초반에 만일 예수님이 막 찢기시고 막 상처 있으시고 그런 상태였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즉시로 인식했겠죠. 만일 그렇다면. 근데 마리아가 인식하지 못했고,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변화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영광을 지니신, 아직 내 아버지께로 가기 전인데 나한테 너무 클링하지 말아라, 나를 너무 붙들지 마라, 이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것은 주님이 그 상처를 지니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보여주셨대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자국이 있어요. 뚫린 자국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더 믿어야 됩니까? 분명 찔리셨던 손인데 온전케 되신 주님, 여기 창으로 찔리셨는데 분명히 음성은 주님이시고
모습도 주님이신데 완전하신 주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렇게 죽었으나 내가 다시금 살아나. 그 예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받아들임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훨씬 합당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손과 발을 보라 그러십니다. 손과 발을 보라. 거기는 발까지 보라.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보라. 손과 발을.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은 육과 뼈를 지닐 수 없으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오시긴 오셨는데 영인 줄 안 겁니다. 고스트지요. 왜?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가시고 육신은 저 장사 지내야 되고 영이 오신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맞다 할지라도 그건 영인 겁니다. 고스트지요. 스피릿으로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다. 뭐를? 육과 뼈를. 나의 부활은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생선을 잡수신 것도 그 맥락인 겁니다. 만약 영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선을 이렇게 하면 생선이 어떻게 돼? 영이니까. 그냥 땅으로 떨어져야겠죠. 영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생선을 다 잡수신 겁니다. 육으로 부활하시다. 도마의 불씨는 언제 사라졌습니까? 넣어보고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보자마자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주님,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나 자기 스승으로서, 랍비로서 그저 조금 더 하면 위대한 선지자로 죽으셨으나, 핍박받아서 죽으셨으나 다시금 부활하신 주.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제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가 너덜너덜해가지고 나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 터져가지고 이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여기 구멍이 있고 이러면 여기 저 어렸을 때 여기 깨졌던 저 논에서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저기 터져가지고 여기 상처 그대로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묻지 않습니까? 몇 살 때로 부활하는 겁니까? 죽은 새 상태로 부활하면 늙어서 죽는 거 아주 그냥 손해입니다. 왜? 노인으로 100살 때 돌아가시면 100살 때 상태로 부활되면 그 어디 영생거 하겠습니까? 온전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Me, you saw me.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체가 온전한 것임을 밝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보지 않았던 그리고 믿었던 이들이 복되도다. 나머지 10명과 비교한 것 아닙니다. 나머지 10명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보고 믿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지 않았고 믿었던 이들이 복되도다. 참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않았고 그리고 믿은 겁니다. 보지 않았으나 믿은 게 아니고, 그 헬라에 보니까 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는 엔드입니다. 보지 않았고 그리고 믿었대.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보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보지 않았고 믿었대. 보지 않았고 믿은 이들이 복되도다. 믿었던 이들이 복되도다. 믿은 이들이 복되도다. 믿을 이들이 복되도가 아니라 믿은 이들이 복되도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전에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보지 않았으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뭐 봤습니까?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100살까지 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보지 않았으나 믿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건데 100살까지 돼서 아내 사라가 정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믿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성경 내에서도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 내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직 보여지지 않았을 때, 무엇이, 홍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지 못한 때에 약속을 받아서,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길게는 약 120년 동안 만든 겁니다. 120년 동안 그 약속을 기대하고 보지 않았으나 보지 않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전부를 믿는 겁니다. 어떤 전부를 믿는 거냐?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창조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성경 내 믿지 못할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무에서 유를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무에서 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믿을만하고 이건 믿을만하지 않고 라고 말하게 한다면, 그 무에서 유의 그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그 기초,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 담겨진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지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나타나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빈말이 아닌 겁니다. 그냥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무게로 죽었던 주님이 다시금 일어나시는, 온전체로 부활하시는 그 무게로, 그 힘으로 평강을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셉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요셉도 임종시에 무엇을 맹세시켰다? 자기의 뼈, 애굽 땅에서 죽을 때 자기의 뼈를 나중에 하나님이 무엇이 약속하셨느냐? 자기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객이 되어져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못 봤습니다, 요셉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때 내 뼈를 반드시 이장시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켰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 뼈를 이장한 겁니다. 보지 않고 믿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지금 그냥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삭이지요. 그 이삭이 한 민족을 이룬 겁니다.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랍의 조상이라고 그 아랍 족속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랍이 나왔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 현대 그 역사지요.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증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왜? 그때 당시에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전 긍동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마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존재들은 다 사라지고 누가 그 아랍 전체를 차지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해도 기적이지요. 두 사람이 양만석 집사님 아들 둘 승민이와 승준이가 한국의 전체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 동아시아 전체를, 이 후손이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잡족들은 다 생명이 끝나고 그 대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다 쫓겨가고. 그런데 양만석 집사님 아들 둘 승민이 승준이가 이렇게 낳고 해가지고 이 일본, 중국, 한국, 라오스, 태국까지 다 양 집사님의 자손들로 채워진다. 누가 이렇게 예언한다면 그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봐도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밝히는 바 선지자가 말하는 바를 믿기에 더딘 이들이여,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풀어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정말 제대로 가지려면 같은 방식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읽고 모르는 분은 물어보고 연구해서 답해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예수님의 관계되어진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믿음이 생기라는 겁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보고 내가 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지요. 전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기반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혹은 나는 믿음이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을 익히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제자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 말씀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오고 믿음이 강해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그런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평강을 지니게 됩니다. 진정한 평강,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복되다. 그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믿는 이들이 복되다에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복되다.
복되다고 하신 표현을 제가 성경을 곧 같은 단어를 사용한 성경 내 내용들을 보니까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bl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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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보상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쪽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보상이 있는 겁니다. 복되다고 하신 것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뒤따를 것이고 그 행동이 뒤따를 때 보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행동하기 때문에. 대충 믿는데 가령 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서 돈을 벌 확률이 50%인데 손해볼 확률도 50%예요. 그러면 주식에 넣겠습니까? 못 넣죠. 우리 예배당 부지를 위해서 다닐 때 보면 여기도 길이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도 길이 잡혀 있고 그 다 사면 나중에 다 돈이죠. 왜냐면 뭐 길이 막 날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산대요. 언제 삽니까? 불도저 밀 때. 그 전까지는 이게 다 계획이 잡혀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 그 땅을 안 사는 겁니다. 웬만하면. 왜? 100% 확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100%의 믿음이 있어야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동 뒤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분명치 않은데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돌아 찾을 것이다. 확신이 안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것까지만 믿고 싶은데 만약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 하겠습니까?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어제 가보니까 거기에도 아펜셀라 이화학당과 배지학교를 세우신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저는 30몇 살에 돌아가신 줄 알았죠. 어제 보니까 42인가 43세 생애가 끝나셨습니다. 천국으로 출발하셨는데 그 섬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시다가 배가 이렇게 난파돼 가지고 이제 부목을 붙잡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이 돌아가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본인 거 붙잡고 있던 거를 그분에게 주시고 자기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그 행동을 반드시 보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1차적인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아펜셀러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그 삶을 생각할 때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영예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 다니엘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믿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에서 어디를 졸업하셨는가? 뉴욕 대학을 졸업하시더라고요. 아주 명문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아버지께서 타자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라. 그 어제 왜 타자기가 거기 있나 했더니 타자기 위에 언더우드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왜 언더우드라고 했더니 용이가 읽어보더니 아버지가 타자 회사 사장님이시고 그래서 그 타자기 이름을 언더우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벌은 돈으로 한국에 나온 아들 선교사에게 돈을 보낸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가정입니다. 자기 아들이 뉴욕 대학을 나왔는데 1800년대 그 사진을 보면 남대문도 뭐 그냥 남대문 하나 덩그러니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뭐 집도 제대로 없는 초가집 이렇게 있고 그 개천마다 다 시궁창이고 여름에는 콜레라가 돌고 이런 알지도 못하는 나라.
제가 94년에 가서 어디서 왔느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 미국 사람들이. 올림픽 세울 뭐 이렇게 했더니 세울? 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 올림픽 그래서 그래 세울 올림픽 처음엔 서울이었다가 서울이라고 못 알아듣는구나 해서 세울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모르겠대요. 아니 1988년 94년도에도 이 땅이 어디 붙었는가를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판에 1980년대 1800년대에 한 1870년 80년 이때에 한국은 오직 했겠는가? 남편들의 질투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코를 베어 있는, 코를 자른 남편들이 자기 부인의 코를 잘라가지고 다른 남정네하고 이렇게 연분이 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나라, 탐관오리가 들끓었던 나라,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 그런 나라에 아들이 가고자 했을 때 그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 선교 비를 대는, 그래서 와서 아들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아펜셀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됨에 와서 교육 사업을 했고, 선교사들이 와서 알렌 같은 이는 세브란스를 일으켰고,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행했던, 마치 모세와 같이 애굽의 그 영광,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버리고 와서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기의 일생을 바친,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느냐? 믿음이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순교라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 내용을 기록하고자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한 겁니다. 누가 거짓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인간의 의리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리라고 하는 것은 없더라. 그것도 그러한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데 누가 자기 생명을 거짓을 위해서 바치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의 전성을 쫓았던 감독들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83세 하형을 당했던 초대교회 감독, 그냥 감독이 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핍박이고 세례를 받으면 죽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냥 죽고 영창에 가고 노예가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이들은 이 믿음을 지켜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거짓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와 명예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핍박과 죽음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고 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약간의 신화와 진실이 섞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동의일 뿐입니다. 동의. 내가 어그리 하는 거죠. 어그리. 그건 페이스가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겁니다. 동의하는 거죠. 성경의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이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동의하는 것이다. 그 동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본질적 행동을 가능케 하지 못한다. 우리는 거기까지 믿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도 그것을 참으로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다시 살 거니까.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니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창으로 찔러 죽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믿었다면 주님이 죽으시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평안했을 거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을 것이며,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문 닫고 모여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문 닫고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잔고가 떨어져도 마이너스 통장에 가득 채워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50세, 55세에 은퇴하게 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돈을, 이제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인데 내가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암이 걸렸어도 이건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뭐 잘 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며 그 평안을 놓치지 않겠죠. 머리가 휘어져도, 죄송합니다, 이게 염색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머리가 왜 자꾸만 빠지는 거야? 이러지 않고, 저도 여기 머리가 자꾸만 빠지는데, 머리가 빠지는 것, 그 나름대로 멋이 있다. 80세, 90세인데 머리가 까매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아주 볼상이, 그 나이마다 그 아름다움이 있다. 멋짐이 있으시고, 박상훈 집사님 제가 뵐 때마다, 이야, 이 백발에 얼마나 멋이 있으신지,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참 노년에 참 저런 모습으로 나도 좀 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활을 기다리는 3일간도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만큼 우리를 더 평안에 거하게 하며, 이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답게 행동하게 하는 그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한다면 그는 정말 신이 원하는 진짜 멋진 사람이 되겠죠. 서양 사람들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희생, 그 헌신, 참 인간답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언제 가능하냐? 이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다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누군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호소하지 않습니까?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옵소서. 그런 호소를 하나님 옆에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합리성 내에서 말씀을 판단하기보다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보지 않고 믿어온 이들의 반열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역사는, 창조를 포함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누구라도 갚으심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다.
현재와 내일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시시하게 종교적 유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한 채로 오늘을 평안 가운데 즐기며 누리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유순함 그리고 온유함일 뿐입니다. 그런 무게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평강 가운데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